사랑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제목. 바로 킹스맨에서 이제 수트를 입은 멋진 주인공이 이 동네 악당들을 소탕하기 직전 문을 탁탁탁 걸어 잠그면서 했던 명대사가 있는데 바로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였어요. 그래서 이 대사는요, 이 말은 사람을 사람답게 변화시키는 힘은 바로 매너라고 하는 예의와 바로 품격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지만 사실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품격을 갖추면 우리가 정말 변화되는 것일까? 지금까지도 많은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질문 중에 하나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한번 손들어 볼까? 사람은 변화될 수 있지. 많은 친구들이 손을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변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한번 손들어 보자. 네. 예배당에 나온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나왔네요. 네. 네, 우리 사람은 변화될 수도 있고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이제 좀 극한의 상황이 생기고 또 마음에 화가 나게 되면 이 마음속에 오랫동안 숨겨왔던 나의 옛 죄의 본성이 되살아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정말 목사님은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내가 그것을 이해할 때,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질 때만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 하나를 꼽는다면 우리 친구들은 뭘 꼽으시겠어요? 네. 뭐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 아니면 성경책 들고 있는 거?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 딱 하나를 꼽는다면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통해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결여된 소망, 아니면 사랑이 없는 전도와 선교의 모든 행위들은요, 소리만 요란한 꽹과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은 지금 사랑이 메마르고 결핍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못 듣고 살아가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요즘 들려지는 모든 아이돌 가수의 노래에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친구들이 즐겨 보는 웹툰과 팬픽의 대부분의 소재는요, 사랑을 소재로 만들어져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이 도처에 깔려있고 우리 교회는 사랑의 속삭임들이 너무나도 퍼져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대부분 바로 에로스적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에로스적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에로스적 사랑의 특징은요, 바로 쾌락과 그리고 흥분이라는 자기 만족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족이 되고 내가 즐거우면 다른 사람의 기쁨은 빼앗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에로스적 사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몸소 실천하신 사랑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네, 예수님의 사랑은요, 에로스적 사랑이 아닌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죠. 이 아가페의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을 뜻해요.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바로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회복되는 것이 있는데,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영어로는 sonship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아들됨, 자녀됨 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라고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해 봅시다. 네, 나는 여잔데? 그러면 딸이라고 하세요. 근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네, 남자든 여자든 우리 아들이라고 이렇게 명칭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네, 이러면 나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 자, 바꿔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 하면 안 돼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아들. 네,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빌레몬서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이 무엇인지와 이 사랑이 회복될 때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함축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의 눈이 변화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빌레몬서 1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그가 그대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 빌레몬서에는 빌레몬과 함께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 있던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의 이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 오네시모란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라는 뜻이었어요. 뭐라고요? 유익한 자. 근데 사실 이 오네시모의 삶은요, 이 이름과는 전혀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죠. 구전에 따르면, 입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 있는 집에 있는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고요. 그 도망 중에 로마에 있던 바울을 만나서 그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주인의 집에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던 노예가 도망쳐서 만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사도 바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막힌 우연이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 이
드라마 소설인 거죠. 여러분, 당시 바울은 이 가장 무익한 자로 살아가던 오네시모를 아들처럼 대했고, 너는 내 심장과도 같은 존재라고 말하며 그를 향해 너는 이제 무익한 자가 아닌 유익한 자라고 맞아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나는 누구에게도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되는 친구들 혹시 있나요? 아니면 나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이 세상에 별 도움이 안 되는 무익한 자라고 스스로를 여기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무익한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인데, 여러분, 로마서의 그 핵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잘났을 때, 우리가 떳떳할 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가장 무익한 자였을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나타나는 수많은 그런 변화의 모습, 변화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토마스 에디슨은 여러분, 과거의 문제아, 어릴 때 가장 문제아로 학교에서, 가정에서 불려졌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고요, 또 미국의 가난한 구두를 닦던 D.L. 무디라는 이 한 소년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자 미국의 대부흥이라고 하는 가장 찬란한 그 부흥의 역사를 주도하는 한 사람이 되었고요. 여러분, 또 누가 있냐면 바로 미국에서 가장 가난했던 소년 가장이었던 이 윌리엄 캐리라는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인도, 그 당시 죽음의 땅, 가장 어둠의 땅이라고 말했던 이 인도를 변화시키는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기에, 여러분의 시기에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첫 번째 1순위가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단연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나타나는 변화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예요. 우리 빌레몬서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대의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는 그대의 선한 일이 억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아가페와 함께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필레오. 네, 필레오가 이 아가페와 함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빌레몬이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바로 이 필레오에서 온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빌레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오네시모를 맞이하고 용서하고 그를 아들처럼 대해달라고 여러분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사도 바울은 온의 이 빌레몬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고 권위도 더 높았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를 당장 맞이하라고 요청하고 부탁이 아닌 강요로서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명령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일이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마음으로 행해지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언제나 그렇듯 자원함에 있어요. 여러분, 자원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자원한다는 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서 먼저 손들고 행하는 것이 이 자원함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자원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나요? 여러분, 단연코 우리 중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그것은 내 안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충만하게 부어지지 않아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서 누군가의 강요와 누군가의 푸시로만 내가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한 번도 내가 먼저 손들고 자원해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경험해 보지 못해서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씀의 고백이 여러분의 머리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하트를 여러분 변화시키고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주고 싶었던 것은, 여러분, 200년 전 이 땅에 바로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이 미지의 땅, 이 척박한 어둠의 땅이라고 지도상에서 지워졌던 이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자원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왔다라는 그런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이 정말 그 나라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을 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땅,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땅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와왔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들어오기도 전에 창에 찔려서 죽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들어와서는 이 땅의 수많은 풍토병과 그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심지어는 여러분 그 가족 중에서 어린 아이들의 그런 죽음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묘지에 가면요, 지금 또 작은 무덤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들어왔던 3살, 4살, 5살 이 어린아이들의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선교사님들의 희생은 정말 헛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들의 죽음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가장 절망적이고 안타까운 죽음이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단연컨대 이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절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단연컨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자원하여 하나님의 부르신 곳으로 향하는 그 마음에 있었음을 오늘 고백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오늘 이 사랑을 경험한 자, 오늘 이 사랑의 깊이를 경험한 자, 오늘 자원하여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오늘 먼저 자원하여 손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친구들의 모든 가정부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그렇게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 친구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고백합니다.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먼저 사랑하셨던, 먼저 나에게 다가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오늘 내가 완전히 경험하게 하나님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삶에 하나님 오늘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오늘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저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오늘 그 사랑을 간구하며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세상의 아버지의 그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오늘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사랑을 간절히 원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물밑듯이 하나님 그 마음을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만나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먼저 다가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의 기준이 세상의 법칙에 따랐던 나의 기준이 오늘 완전히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손드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자원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의 발걸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